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설교 결론 부분에서도 살짝 언급했었던 것처럼 저는 군 생활을 특별하게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군대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에서 3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는데요. 보통 제가 근무를 했던 식품위생팀에서 하는 일은 지역 내에 있는 식당들이 개업할 수 있도록 처음에 등록을 도와주는 일, 개업 허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휘승계라고 그래서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주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업 절차를 진행해주는 일을 하면서 더불어서 각종 식당들의 이제 군내에 있는 구민들이 컴플레인이라는 민원 접수를 받아주는 일까지 하는 것이 이제 주 업무였습니다. 이 팀 내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보통 위생 점검을 하기 위해서 외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개업 신고, 폐업 신고, 인수인계 신고, 민원 접수들은 보통 한 분의 공무원분이 그걸 담당하고 계셨고 또 옆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었던 제가 함께 도와서 도맡아 일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 들어오는 수많은 민원 신고들을 접수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때 이 민원 신고들을 접수받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약간 그 향기 정도를 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구청으로 전화하셔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식중독 감염 신고자가 가장 많았고요. 어느 식당에서 먹었는데 배탈이 났어요. 식중독에 걸렸어요. 이런 신고가 가장 많았고 혹은 음식이나 식당의 위생 상태 신고 그리고 불법으로 식당 외부에 파라솔을 설치해서 손님을 받는 것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이 예를 들어서 민원 신고가 들어왔는데 음식을 먹는데 밥 안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제가 먹는 설렁탕 안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라고 민원 신고를 하시면 꼭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는 지침사항이 뭐냐면 민원 신고를 하시는 분 본인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꼭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설렁탕 집에서 밥 먹는데 설렁탕 안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시죠? 민원 신고를 받은 다음에 그 전화번호와 이름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 구청의 민원 프로그램 속에 이름을 입력해 보면은요, 모두는 아닙니다. 모두는 아닌데 더러 근처에 있는 다른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쟁하는 식당이 있고 잘 되는 식당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민원을 넣고 또 뭔가 경쟁 식당에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식당을 신고하는 거죠. 또 이 말씀은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식당 외부에 파라솔을 꺼내고 영업한다는 민원을 받고 또 이름과 전화번호를 들은 다음에 검색해보면 이 또한 모두는 아니지만 덜어는 그 민원인분들의 정체가 파라솔 영업하고 있는 식당이 있어요 라고 신고하는 그 식당의 2층에 있는 식당 사장님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층에 있는 분들은 바깥에 파라솔을 꺼내지 못하니까 1층에 파라솔을 꺼내놓고 불법 공간 안에서 영업을 확장하는 그 모습이 소위 말해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른 신고를 해서 1층 업장이 파라솔을 거둘 수 있도록 자신들이 신고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민원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세상의 순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도 어린 나이에 향기 정도 맡아볼 수 있었다는 말이죠. 제가 느낀 세상은 경쟁이 참 심한 곳이고, 그러다 보니 그 경쟁 상대를 어떻게든 무너뜨려야만, 밟아 이겨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곳이 이게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 속에 내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고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당연히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문 속의 상황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 마무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성벽 건축은 사실 모두 다 끝이 난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상 모두 끝이 난 상태인데 한 가지를 못했어요. 뭘 못했습니까?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 지금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드디어 성벽을 완공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짝만 달면 성벽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읽고 묵상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와 함께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무지하게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예배당 건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아직 부지만 가지고 꿈만 꾸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예배당은 다 완공되었고 이제 문짝만 달면 끝이다. 그렇게 보이면서 그날이 오면 기분 참 좋겠다. 그날이 와서 얼른 문짝 달고 주님 앞에 이성전 봉헌하면 참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경사처럼 기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짝만 달면 성벽 공사가 끝나는 지난날 10여 년의 세월들이 모든 것이 보상받을 수 있는 아주 기쁨의 상태에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잘 되면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은 있기 마련이죠. 1층 식당이 잘 되면 2층 식당이 셈을 내고, 한 식당이 잘 되면 주변 식당들이 셈을 내는 것처럼 지금 뭔가 잘 되면 주변에 질투하는 세력은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잘 되는 세력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든지 밟아내든지 죽여내야만 자신들이 올라설 수 있는 세상의 이치 속에서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에도 성벽을 거의 다 완공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죽이고 밟고 일어나려는 세력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인데요.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되고 있죠.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산발랏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우리가 만나기 원한다 라고 좀 만남을 청하는 거죠. 근데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의 이유가 아니었다. 2절 마지막을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했다.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략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을 두려워했던 산발랏의 세력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계획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게 되죠.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성벽 완공을 눈앞에 두고 이 큰 일을 중지하면서까지 당신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당신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회신하면서 지혜롭게 이 만남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은 이러한 느헤미야의 청을 받아들이고 오케이 다른 작전을 꾸미자라고 바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4절을 보니까 4번이나 사람을 더 보내서 만남을 수차례 더 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 느헤미야는 계속 이 권유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방법을 바꾸지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지혜롭게 이 싸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의 계획을 미리 알고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하고 있단 말이죠. 느헤미야의 이런 지혜로운 능력, 이런 상황 대처 능력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저는 이 9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귀절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해하려는 세력을 향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으로 겨루고 싸우고 있지를 않습니다. 권력과 지위로 맞붙어 싸우려면 느헤미야도 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페르시아에서 고위급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가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능력으로 맞붙어 싸우고 맞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있는 겸손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지혜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서로가 물고 뜯어야 살아남는다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 내가 그 사람 밟고 일어난다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내 힘으로 그를 반격하는 싸움터로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나보다 힘이 더 강하다면 내가 얼른 더 강해져서 싸워 이겨야지 하는 이런 세상의 싸움의 이치 가운데로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도 지위가 모자라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느헤미야의 모습.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구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는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나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대처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처하지 않기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꿇는 무릎이 헛되지 않도록 이 아침 허락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으로 죽이기보다는 살려내고 밟고 일어나기보다는 함께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량과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이 신비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승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다 한들 우리에게 아무리 공격을 가하고 또 우리에게 힘이 있고 지위가 있다 한들 주님 우리는 느헤미야를 닮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고 그 손을 들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우리도 그 느헤미야를 닮아서 세상의 이치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블레싱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나 세상이 결국은 인정하고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는 빛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